거장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 이 영적 거장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가장 심도 깊게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역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장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한결같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도 뜨겁게 참 깊은 기도를 했던 다니엘이 늙어 인생 말년이 된 지금도 그의 기도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깊이 있는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그의 전생애가 한결같은 기도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5세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 말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여전히 깊어, 여전히 뜨거워요. 그런 중에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쩌면 그가 보았던 그 어떤 환상, 지금까지 많은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환상보다도 값지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환상을 오늘 보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환상을 보았길래 그럴까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약 3년간은 열심히 조국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성전의 터를 닦기도 하고 나라의 그러한 재건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중단돼요. 그 이후로 약 15년간 세월이 흐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은,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은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져 버려져 있었고요. 선지자 학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일깨우면서 다시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성전 재건의 꿈조차 꾸지를 않고 있는 영적 침체의 현장, 그저 모든 것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조국의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된 것이죠.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젊은 시절부터 쭉 일생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일생을 다 보냈지만은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자신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서 젊은 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생 말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도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식음을 전폐해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식음을 전폐해요. 조국을 위한 기도, 그 중보기도의 횃불을 내려놓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기를 마치고 조국으로 귀환했을 때 말이죠. 그들이 막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일으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을 그곳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조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12명의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 마치고 왔는데 그저 12명이 준비하고 12명만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직접 조국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학계도 아니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아니지만은 멀리 포로된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은 여전히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참 간단해. 아주 단순해. 그래서 설교하기 참 좋아. 복잡하면 그 설명하다가 한 10분, 15분 나가면은 졸음이 충만해져. 오늘 환상은 참 간단해서 좋아. 아주 간단한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 하나를 봤어요. 끝! 이게 환상 끝이에요. 환상은 주로 복잡한데 이건 참 간단해. 사람 한 명 딱 보고 끝! 이게 환상 끝! 예? 환장하겠어요? 너무 짧아갖고 이거 갖고 이게 무슨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상. 그런데 지금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그 어떠한 환상보다도 환상적인 환상이에요. 그 어떤 환상보다도 기가 막힌 환상을, 정말 좋은 환상을 본 것이에요. 자, 한 사람 환상 읽어보죠.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사람이 이런 옷 입고 이런 옷 입고 한 사람을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모습을 갖춘 한 사람을 보았다. 이게 환상의 전부예요. 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날 조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할 때 꿈을 꿨는데 성경에 기록된 꿈, 성경적인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얼른 잠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에게 꿈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비성경적인 꿈, 반성경적인 꿈, 성경과 딱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꿨어요.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꿈을 꿔도 요따구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꿈을 꿔도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 꿈을 꿔도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꿈 때문에 그 꿈이 마치 그냥 전부인 양 하면 안 돼요. 꿈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꿈을 꿨습니까? 감사합니다. 반성경적인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을 꿨는데 우리가 간혹 그 꿈을 꿀 때 천국을 꿈속에 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면은 아유 얼마나 좋아요. 장차 내가 갈 그곳을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죠. 여러분, 천국을 보았습니까? 감사해야죠. 또 유사한 어떠한 환상을 꿈 가운데 보았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런 꿈보다도 더욱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어요? 천국 못 보면 어때요? 예? 나중에 가면 되지. 예? 그러나 내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션까지도 내가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최고의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며칠 전 꿈에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꿈에 목사님 만나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좋을 수도 있겠고, 참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죠? 근데 꿈속에서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뭐 하라고 막 제자 훈련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박 목사를 만난 것보다 더 귀하고 황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니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예수님 만났어요.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어요. 성육신 되어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조국을 위하여 일생 기도했던, 민족 재건을 위하여 일생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꿈을 꿔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그저 우리 주님 생각,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는 집중력 싸움이다. 기도는 집중력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의 자세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꼭 마치 먼 일 낼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먼 일 낼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먼 일 내요.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 새 이래 며칠이에요? 2일에가 7일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7, 21일, 3주, 새 일에 3주, 21일 동안 먹지를 않았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떡과 고기, 한마디로 국물과 건더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85세가량 된 노인이 조국을 위하여, 지금 몸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런 자세로, 큰일 낼 것 같은 자세로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중동의 이 사막 기후에서 목욕 후에 몸이 트지 않도록 기름을 발랐다고 해요.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몸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죠. 기름을 그런데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 목욕하지 않았다. 목욕하면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피부가 막 갈라지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추접해라, 이렇게 말 일이 아니라, 3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식음을 정폐하고 씻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표대 삼아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족의 재건,
민족의 영적 증흥, 그것을 위하여서 큰일 낼 것처럼 막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막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 오직 주님께 집중, 오직 조국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꿈꾸면서 집중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 일 낼 것 같이 달려들면은 먼 일 내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언젠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뉴 라이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아주 큰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한국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그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자부심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여인이 이탈리아 남자와 같이 사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갖고 생긴 모습이 한국 사람 같아갖고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을 몇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갔다 올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면 이렇게 흉내를 내더래요. 흉내를. 미국 사람들, 특히 백인들 팔짱 딱 끼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5분 지나면은 이거 역동성 없어 이거. 그죠? 이거 뭐 이거. 우리 기질에 안 맞아 이거. 우리는 어떻게 흔들어. 우린 막 흔들어야 돼. 와, 흔들어야 집중이 잘 되고 그래요. 옛날 공부하는 그 서당에서도 막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잖아요. 그죠? 흔들어야 집중이 잘 되거든요. 우리 막 흔들어야 돼. 흔들면서 기도하면은 마치 먼 일 낼 것처럼 달려든 다니엘 기도가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 직분 받은 지 1, 2년 됐을라나요? 아주 젊은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어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만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드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전사님, 제가 우리 아들 미국으로 갈 때 가기 전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잘하셨네요. 아버님이 기도하시면 참 좋죠. 참 잘하셨네요. 거기까지는 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전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3일 금식을 했대요. 3일 금식.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3일 금식하고 그날 기도했다. 별로 도전 안 받으시네? 정말 도전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집사님이 어린 아들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기도하고 보내려는데 그 기도를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런 후에 성령 충만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먼 일 낼 것처럼 달려들어서 매달리는 그 기도의 용사, 젊은 집사님은 바로 다니엘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먼 일 낼 것처럼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달려들고 3일로 안 되면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한 주간 안으로 안 되면 한 달을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먼 일 낼 것 같은 자세로 달려드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살아나요. 집중력이 막 일어나요.
집중력 있는 기도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먼 일 낼 것 같은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요. 먼 일이, 이게 사투리인데, 그죠? 뭐라 그래야 되죠? 무슨 일 낼 것 같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한 두 분은 지금 좀 이렇게 환상을, 두 분 정도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나는 괜찮은데, 자, 옆에 있는 분, 이 오후 때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아주 은혜로운 분이 한 두 분씩 나타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굉장히 충만한 얼굴이죠? 자, 얼굴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무슨 일 낼 것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저 두 분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쳐다보네, 그죠? 마주 보세요, 마주. 자, 마주 보세요. 다시, 먼 일 낼 것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네, 다니엘처럼, 먼 일 낼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먼 일 낼 것 같은 기도와 동시에 겸손한 기도, 이 겸비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비할 때, 겸손하고 낮아질 때, 그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다운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겸손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읽어봐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첫날이, 기도하는 첫날인데 어떻게 해요?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미리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즉,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하는 첫날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겸비하여 기도할 때,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즉각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작정해서 세일에 21일 동안 3주간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아,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첫날부터? 아직 멀었는데 21일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이미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언제 해주셔요? 가장 좋은 때에. 때로는 즉각,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때로는 전혀 예측 밖의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좀 구해주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그 교회로 가도록 만드시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된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참 빠르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나가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원체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가로막으면서 야 조용히 하네 그러면서 야단치고 막 쫓고 그러죠. 그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뜨겁게 매달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두 번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되었어요. 두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억나죠.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는데 그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간절한 시간. 그런데 눈을 뜨고 바라보니 햇빛만 계속 내리쬐죠. 이러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요. 몇 번까지요? 7번까지. 7번.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폭우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2번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7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때로는 기도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기는 즉각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셨어요. 응답은 언제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때 즉각 들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한 번 보시죠. 얼굴 또 한 번 보시죠. 오후 시간에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는데 자꾸. 자, 얼굴 보시고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겸비하여 기도합시다. 더 크게 겸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듣기는, 하나님이 듣기는 언제 들으신다고요? 즉각 들으신다니까요. 응답은 언제 해주셔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언제 들으셔요? 즉각 들으셔요. 언제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때에.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21일 새 일에 작정했는데 첫날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겸비하여 기도한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세요. 겸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비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진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먼 일 낼 것처럼 달려드는 기도. 먼 일 낼 것처럼 달려드는 기도. 3주를 금식하면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부르짖는 것이죠. 먼 일 낼 것 같은 자세로 달려드는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부서져서, 철저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겸비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들으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즉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되고, 때로는 2번의 응답이 되시고,
때로는 7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것, 기왕 일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다니엘 기도를 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죠.